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이는 가시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같은 많은 물건 또 재화 아무리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도 그것보다는 은총, 다시 말하면 가치를 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은과 금과 재물과 같은 귀한 것이든 귀한 것이 아니든 모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사실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용하여서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그런 선한 가치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라는 말은 이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재화를 통해서 귀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값 있는 인생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수단이 되어지고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거고 내 삶이 그냥 어떤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이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거기에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살다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또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산다. 또 함께 산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같이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늘 같이 이렇게 맞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교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참 저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고. 사실 그게 하나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적인 구조가 발생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눔이라는 게 없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부유한 좀 가진 자들이 또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돌보고, 또 서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섬기고, 그런 모든 가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눔이라는 가치가 없어져요. 돌봄이라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섬김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게 되고 고맙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 모든 그런 가치들이 다 없어져요.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밋밋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할 수 없고 또 모두가 다 가난할 수도 없고, 다 이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맞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렇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거고, 그럼을 통해서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고,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가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인간다운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왜 하나님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를 지으시고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또 내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보면 공평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흘려줄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흘려받을 수 있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가치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들의 참된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늘 의식하게 되면 내 속에 참 나의 부족함과 그 다음에 나의 죄됨과 나의 이런 내 속에 정말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악들이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주님을 의식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의식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겸손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면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마음가짐 자체가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날 때 쉽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돌보게 되고 이런 삶으로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결코 그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만큼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아까도 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존재할 때 늘 가난한 자의 그런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직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자체가 선한 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바라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선한 눈, 선한 관점,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아까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겸손하게.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나눠준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라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바라크는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바라크라고 합니다.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 중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같이 좀 흘려주고 또 섬겨주고 돌보아주고 이런 걸 하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퍼주는 거잖아요. 퍼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4절 말씀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 부족함이 없도록 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계속 그 삶 자체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이 계속해서 선한 삶의 그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삶, 교만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맨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계속해서 악한 삶의 서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그런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여기서 패역한다라는 것은 뒤틀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뒤틀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삶의 서클 이런 거죠.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뒤틀리게 될 때 우리는 패역한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길에는 계속해서 가시와 올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어떠한 유혹과 그런 삶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길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마는 길의 입구, 항상 어떤 길에는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건물을 들어가더라도 항상 입구가 있죠. 그 첫 입구를 잘못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원래 이 하나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하누카, 신약성경에 보면 수전절, 성전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마땅히 거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여러 입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정상적인 길의 입구로 들어서야 우리가 간다.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선한 눈을 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야 될 그 입구를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삶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입구인지, 내 인생길의 입구인지를 모르게 되고, 이런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아이들 속에는 얽혀 있고 또 미혹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는 채찍이 그런 얽힌 것들을 벗겨준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일에,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가르치라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에 헌신하도록 해라.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가르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삶을 그것에 헌신하게 해라,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항상 우리 눈의 관점이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 물질들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주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존재하는 부자와 가난함, 또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갈등 구조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악함으로는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완악하게 살아 악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폐역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겸비함이 있게 하시고 선한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깨닫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삶의 입구를 찾아 걸어가도록 또 그것에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길을 기뻐하시는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습니다.